요나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결론입니다. 요나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고 요나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나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강팍하여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잖아요. 물론 이 니느웨 성이 나중에는 멸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였는지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먼저 자발적인 회개가 일어났고요. 그것이 왕에게 들렸고 왕 역시 보좌에서 내려서 정말 정말 베옷을 갈아입고요. 금식을 하면서 정말 회개했고요. 그리고 같이 금식을 선포하고 가축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악행을 벗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시작된 거죠. 이때만 해도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만 대단한 줄 아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강팍함이 더 세고 이 니느웨 성, 이 큰 성에 사람들이 더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요나서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는 부분부터 이방 땅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니느웨 성 백성들이 회개하는 사건 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정말 시간 순으로 이렇게 구성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서요. 40일 뒤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외쳤는데 그냥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죠. 보통 선지서에 보면 뭐 이야기도 있지만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 줄 말고는 특별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부는요. 1장 1절부터 16절인데 요나가 하나님의 이 니느웨 심판 경고를 받았는데도, 그 명령을 받았는데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주하다가 바다 한가운데로 이렇게 가서 이 풍랑의 원인 제공자가 되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그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2부는 1장 17절부터 2장 10절인데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므로 다시 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때 요나는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죠. 이 본 사건과 관련된 것은 무엇보다도 훗날 예수님께서 자신에 의하여 이 예수님의 3일간의 죽음과 부활의 이 예표이자 상징으로서 이 부분이 인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요나의 표정 외에는 볼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3부는 3장 1절부터 10절 3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고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가서 3일길을 외쳐야 되는 것을 하루 동안만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외쳤는데 그 경고에 이 니느웨 온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또 왕에서부터 저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정말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행을 벌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부는요. 4장 1절부터 11절인데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일에 대하여 분노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초막을 하나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박능굴 하나, 자기가 심지도 않았던, 재배하지도 않았던 그런 박능굴 하나를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그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벌레를 보내서 그것을 또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죽기를 또 간구한다고 또 원망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심지도 않았던 그 박능굴이 있다가 없는데도 그렇게 아깝냐. 그러면 좌우분변하지 못하는 이 12만여 명의 백성들과 가축들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어졌고요. 요나서가 주는 어떤 교훈과 어떤 적용을 볼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요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민족에게 미친다, 또 어디에나 미친다라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원수 나라인 아수르,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애굽,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민족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한 사람들, 심지어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섬기거나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영역이 다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역사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나 신앙 속에서만 인정하지 자신이 있는 직장에서, 지역에서, 가정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도 정말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시려고 했던 그 부분들은 반드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거역하다가 회개할 때까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도 니느웨 성에 회개를 선포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영향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부분임을 우리는 알고 그 받았던 사명에 정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하심에서 그 우리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심판을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보내셔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 주실 만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반항을 다 했잖아요. 왜? 인간적인 감정이 있거든요. 우리 백성을 괴롭히는. 그리고 엘리사가 정말 하사엘에게 기름 부을 때 울잖아요. 탁 쳐다보면서. 왜? 우리 민족에게 할 행동들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사명 감당하잖아요. 요나는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있고 엘리사도 보면서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 할 행동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택하신 백성이 고난을 받는 일에 아수르가 쓰임을 받아도 또 그 백성을 향한 일에 어떤 부분에서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또 당신이 은혜 베푸시기로 하는 그 백성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박능굴, 자기가 심지 않았던 그 박능굴도 아까워했던 요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 내가 만든 저 좌우분변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1절 20절인데요.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대속죄일의 이 요나서를 이렇게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선민사상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이 선교와 전도의 중요성, 필요성입니다. 이 요나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을 선택하셨고 다른 민족들은 저주를 받은 민족이라고 배타적인 생각에 이 잘못된 선민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들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른 나라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전도고 선교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 그런 말씀 주시잖아요. 에스겔서 3장 17절 19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했습니다. 요나가 착각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감당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우리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틀린 길을 가는데 잘 돼요. 하나님 뜻인가 보다. 또 착각이에요. 틀린 길을 가는데 잘 되는 것은요,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18절부터 20절에 말씀하신 것은 모든 민족으로, 마가복음 16장에 만천하 만민에게, 사도행 1장 8절에 정말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요나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통하여 저희들이 얼마나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